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또한 은혜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삶은 계란 맛있게 먹는 법 아십니까? 네. 삶은 계란 맛있게 먹는 법 어떻게 먹으면 가장 맛있을까요? 소금을 뿌려 먹는다. 네. 아니면 두 번째는 케찹을 뿌려 먹는다.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어느 한 저도 이제 유튜브나 한 영상으로 잠깐 본 건데 어느 한 그 암 전문의가 있는데요. 그 전문의가 나와서 가만 유퀴즈인가? 네, 거기 나왔던 내용인데, 근데 암 전문의가 와서 건강을 위해서는 꼭 삶은 계란을 2개씩을 먹으라고 매일마다 먹으라고 권면해 줍니다. 그런데 삶은 계란은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삶은 계란을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암 전문의가 하는 말이 김에 싸 먹으면 제일 맛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김에 싸 먹어보려고 그럽니다. 삶은 계란 먹는데 사실 쉽지는 않죠. 억지로 먹어야 되고 혹은 또 좋아서 먹는 것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무언가를 하려 할 때 사실 기쁜 마음으로 혹은 좋아하는 방법대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혹은 또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에는 그런 어떤 기독교인들에 대한 윤리적인 덕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성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윤리적인 교훈들을 배우면서 그리고 또한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잘못 알거나 아니면 또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삶을 잘 살아가면 내가 마치 의로워지거나 거룩해지거나 아니면 또한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기 위한 것이냐? 물론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그런 마땅한 말이지만,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손가락질합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윤리적인 삶에만 우리의 믿음의 포커스 혹은 신앙의 포커스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저희 때 이야기니까 좀 오래된 이야기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때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아니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 하니 우리에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그런즉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은 어떤 접속사입니까? 앞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말은 어떤 말씀이죠? 24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첫 번째 말씀, 그건 바로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이 거짓은 나쁜 습관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혹은 자연스럽게, 사실 진리가 아니지만 또한 비진리인 것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혹은 또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에도 여러 가지 많은 종류가 있겠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가장 나쁜 거짓말인데 이건 바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무런 어떠한 자기의 안에 있는 그런 부끄러움도 혹은 또 자기의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죄의 찔림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습관과 혹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모습은 거의 사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악과의 사건 가운데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유혹하는 말 가운데 가만히 보시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참이 들어있습니다.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와 함께 더불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포함시키면 사람들이 미혹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더냐? 참이다. 너는 그걸 먹는 날에 죽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사단의 미혹이었던 겁니다. 사단도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말합니다. 하지만 그 진리와 더불어 거짓을 함께 말하니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결국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남자들은 이마에 땀이 나게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으며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땅은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타나 농사를 짓기 힘들게 하고 무엇보다 이제 생명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늘 거짓말만 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도 진리를 말하고 참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뒤에는 거짓 그리고 멸망 그리고 진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갈등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렇게 사단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악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참이고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악한 길로, 또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의 구원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단의 미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거짓말에는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거짓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주했던 가나안 땅에 이게 가뭄이 들자 결국은 거기에서 버티지 못하고 남쪽으로 이주하다가 애굽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들어갈 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를 내 누이 동생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혹시나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봐, 또한 자기를 죽일까 봐 염려하여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왕을 만났을 때에도 역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이유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가 당하면 거짓말로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려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혹은 내가 지금의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 하는 이런 거짓말쯤이야. 뭐 괜찮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말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특별한 순간이나 어려운 순간에는 우리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거짓말로 어떠한 위기를 극복하려 하는 것보다는 바른 말로, 이 거짓말이 우리 가운데 자그마한 어떤 습관이 되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이 되면, 특별히 자기가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위기의 순간이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말에서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의 어떤 위기나 어려운 순간들을 모면하려 하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거짓말에는 선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건 남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짓말이나 혹은 선한 거짓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에도 이런 선의의 거짓말이 종종 등장하죠. 그 예표적인 예가 바로 라합입니다. 바로 소돔과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로부터 온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거짓말을 했지만 그들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고,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 라합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의의 거짓말을 종종 합니다. 뭐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아이를 보며 참 이쁘게 생겼네요. 네, 튼튼하게 생겼네요. 그런데 사실은 못생겼거든요. 근데 상처 주기 싫어서 그냥 좋은 말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에게 오늘 젊어 보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건 칭찬의 선의의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사실 진심으로 그에게 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냥 어쩌면 인사치레로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뻔한 거짓말인 줄 알지만 또 기분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듣기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이 선의의 거짓말이 잘못된 길을 가게 하거나 잘못된 꿈을 키우고 있다면 그나마 잘못된 선의의 거짓말이 아닐까.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아서 굴리면 굴릴수록 더 커진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어디가 진실인지 또한 어디가 진짜인지 또한 습관적인 거짓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내가 정말 참된 것을 말하려 할 때에 내 입술에 올바른 파수꾼을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 거짓말이 바로 우리의 어떤 짧은 미래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그러니까 그들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들어가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체에 넣어 놓으면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먹고 잠자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 가운데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지내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래서 재산을 조금 남겨두고 그리고 나머지의 계산을 우리가 바치자라고 둘이 서로 합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재산의 일부를 가져오고 그리고 재산의 일부를 바칩니다. 그런데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들이 정말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일부러 좀 남겨둘 수도 있지 않나? 땅을 팔아서 많은 돈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는 덜 바친 사람도 훨씬 더 많을 텐데 많이 바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죽기까지 죽음으로 심판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거짓말 한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단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여 그를 미혹해 하고 그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속이려 했다는 것에 대하여 베드로가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속이거나 주변에 있는 상황과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사단의 내 안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4장에서는 그래서 이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착한 말,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 바울의 어떤 말씀의 전개는 첫 번째는 소극적인 것을 말하다가 두 번째는 적극적인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 마라. 이거는 소극적인 그런 강조법이죠. 하지만 무엇을 해라 라는 이 말은 적극적인 강조법인 겁니다. 우리도 대화할 때 혹은 또 교훈이나 아니면 훈계할 때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이런 건 하지면 안 돼. 이걸 꼭 해야 돼. 라는 말은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소극적인 강조법으로는 거짓을 말하지 마. 그리고 적극적인 강조법은 바로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특징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특징은 진리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옛사람은 어떤 거짓과 그리고 어떤 육신의 욕심 가운데 썩어져가는 것을 쫓는 사람이었다면, 새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하고 진리 가운데 또한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또한 헛된 것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여전히 힘입어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은,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입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고백할 때 우리가 작은 일에도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우리가 얼마나 입을 열어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는지, 그냥 세상에서 내가 듣고 알고 배우고 익숙해져 있는 어떤 세상 것들에 혹은 거짓된 것들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내 말과 내 삶과 표현 가운데 헛된 것, 거짓된 것을 말하거나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 안에 거룩하고 온전하여 참된 것을 선포하며 참된 것을 말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끝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의 각 지체가 되어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한 몸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 이후에도 계속해서 등장하겠지만 몸도 하나요. 또한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부르심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리되어 각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한 몸, 한 지체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 가운데 명하시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거짓의 특징은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서로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사람에는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교회는 병들어 있는 것 같다. 이 말을 콕 꼬집어서 말한다면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분리되어 간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혹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자꾸 분리되고 떨어지고 그리고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 사단의 거짓된 미혹의 영에 우리가 너무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우리의 입에서 정말 참된 것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한다면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기쁨과 은혜를 나누지 않을까?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며 그리고 교묘하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거짓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분리가 되고 또한 서로 간에 성도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 교회가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고 또한 그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정말 나는 주님 안에서 참된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다 서로가 한 지체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우리가 서로 한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내 입술에, 내 말에, 그리고 내 삶에 참된 것을 말하며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거짓을 버리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생각하며 말하는 그 것들 속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것이란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기억하며
한 지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또한 연합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서 늘 서로 사랑하며 격려함으로 위로함으로 또한 평안을 함께 누리며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